생존 기술을 잘 배우신 분들이 탐험가들인데 호주 탐험대가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탐험대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이끼예요, 이끼. 이끼와 풀과 같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 생존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이끼와 풀을 통해서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들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빵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원주민들이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이끼에는 독소가 있으니까 꼭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갔다가 독소를 빼고 빵을 만들라 이야기했는데 이 탐험대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기다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괜찮아, 무시해도 돼, 빵만 만들면 되지, 뭐 별 문제 있겠어 하고 빵을 먹다 보니까 이 독소가 있어서 설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지에서 조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를 통해 전승되어 온, 그죠?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농축된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배운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로 보일까요? 미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인과적 불투명이라고 합니다. 인과적 불투명.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농축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앞뒤가 안 맞는다, 이해가 안 된다, 뭐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과학자들, 뭐 혹은 고고학자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못 믿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적 불투명,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신앙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적 지식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진리대로 복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드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아무튼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뒤로 밀리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특별한 은사나 혹은 능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나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은사와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추구하다 보면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 뭔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그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질까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 나로부터 나올까요? 위로부터 주어질까요? 위로부터.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네. 뭐 잘 알지만 한번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신약 성경 아마 311쪽쯤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부분 다 줄쳐 있겠지만 거기다 좀 줄을 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 의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예요? 저도 교회 오면은 그 목사 되기 전에 교회 오시면 자꾸 질문하는 목사님들 제일 싫어했어. 질문하는 목사님들 왜 자꾸 질문을 해? 대답을 하면 되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후잖아요. 오후는 예배 잘 드리고 밥 잘 먹었지. 그 뭐가 밀려와요? 졸음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서로 좀 그리고 이게 대화를 하면 저희 소통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시민교회에 3번 왔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지금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 굳이 뭐 막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얹고 그냥 가면 돼. 사실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시민교회가 좋은 교회가 뭐냐면 잘 웃어.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는 잘 웃는 줄로 믿습니다. 뭘 던지면요 답성 물어요. 그래서 잘 웃어. 예. 그래서 시민교회도 좋은 교회고 제가 동산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잘 웃어요. 제가 그래서 뭘 느껴보냐면 야 내가 유머가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의 자부심을 끌어올려주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이러다 설교 1시간 이상 하게 생겼네. 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잖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걸 좀 펼쳐놓으면 예수님이 이름이 2가지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예전에는 어디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사실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건데 저도 잘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 뭐지 생각했는데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저는 밥값은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핵심 메시지. 영어로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굿 뉴스 무슨 뜻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죄인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 죽음의 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단의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뭐 종교다운주의가 있는데 이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에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 구원은. 여기다 다른 걸 첨가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 우리의 구원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앞 글자는 예수자, 뒷 글자는 숫자. 예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돈도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가 돈을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돈을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벌게 하시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분하다고 믿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을 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대. 근데 구원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요. 그래도 좀. 여러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구원 얻을 때 예수님으로 충분했다면 구원의 삶을 사는데, 구원을 누리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지요. 사실 저도 요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때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앤드류 모레이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셨대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님께, 주님은 저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첫 번째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틀려줘야 돼. 이걸 꼭 목사가 뭘 물어보면 맞히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의가 아니야. 알아도 좀 틀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주님께 첫째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물어보시대.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그때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째, 이게 저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있고 세 번째 부인이 있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첫 번째 부인이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안 좋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주님 첫째이십니다. 그럼 둘째가 뭐냐, 이거 둘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 전부여야 돼요. 그 전부이신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구원의 삶, 구원을 얻는 데서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삶,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만이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은 결국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오늘 본문이죠.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한 번 더.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까 제가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러니까 찢기신,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찢기신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결국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우리도 함께 죽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옛사람을 완전하게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옛사람이 거기 3일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담의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죠?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산다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죽었고 그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죠?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저도 수도 없이 외우고 암송하고 전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앞에가 뒤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제 이걸 믿는다는 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평생에 그다음 뭐죠? 주님을 섬긴 것이라. 가사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야, 우리 청년들이 은혜가 있구나. 내가 오늘 설교할 걸 어떻게 알고 저런 찬양을 부르는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이게 인격적인 삶을 또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섬겨야지. 믿습니까, 청년들? 예,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내 혼자의 열심으로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서 행동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야, 진짜. 내가 사는 건 안 돼. 내가 사는 건 반드시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는 사람 가운데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그것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나도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이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녀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 왕과 구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왕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의 믿음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왕이요 구주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믿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 왕과 구주니까 나도 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뭐냐? 자, 둘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리라 그랬죠. 진리의 복음. 여기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리 위에 딱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 위에서 믿음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넘치냐면 주의 은혜가 넘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됐을까요? 아이고, 다 모태신앙인들 많으네.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하세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막 잘 왔다 갔다 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은혜의 통로라는 걸 몰랐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근데 제가 사실 청년 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은혜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꼭 목사님께 인사를 해.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 꼭 인사를 해. 도장을 찍는 거지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얘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냐,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냐. 이게 은혜의 통로거든요. 주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면 돼. 히브리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8절 말씀인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야, 이 교회는 성경하면서 잘한다. 예.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뭘 얻기 위해서? 궁휼과 하나님의 궁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이게 능력이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광야길에서 그죠? 만나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죠? 매일매일 나갔잖아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 주셨지만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걸 얻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목사님 눈에 띄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굴 인사 안 해도 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가 깨닫는 이게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앞에 건 복음이고 뒤에 거는 행함이구나. 믿음의 행함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싼 듯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상품입니다, 신상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믿음은 이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예수 민자의 모습이고 우리 순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도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요즘 은퇴 후에 간증 사역을 하시는 그런 박효진 장로님이 계세요. 참 하나님 귀한 사람이신데 이번에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구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갔대요. 오늘과 똑같은 청년부 헌신 예배 강사로 가셨는데 보통 강사로 이렇게 가시면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그다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오늘도 제가 오니까 우리 청년들 저한테 인사해서 고맙고 또 목사님이 저를 상회실로 불러서 차도 한잔 주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장로님이 갔는데 그냥 저 뒷자리에 딱 앉게 해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이 강대상 뒤에서 나오시더니 예배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로 이제 간증 집하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저 뒤에 지금 우리 진 목사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간증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시면서 이리 나오세요. 이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긴 하는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이 장로님이 지금은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뭐 그때도 충만했겠지만 이 자기 안에 하여튼 이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도관으로서 이 청송 보호소에서 그 악한 자들을 상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 아니시고 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여기서 뭐가 확 올라오더래요. 욱하는 게 올라오더래.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분한 마음에 그냥 가버릴까?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천둥처럼 그런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천둥같이 들리는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욕당하고 찔려 죽었다. 그런 나를 증거하러 온 내가 무슨 영화, 무슨 대접을 바라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욕당하고 찔려 죽었다. 그런 나를 증거하러 온 내가 무슨 영화, 무슨 대접을 바라느냐. 이 말씀이 몇 초 사이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들렸는데요. 장로님은 지금도 이 음성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회개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회개하는데 막 통곡이 나오더래요. 막 우니까 성도들은 이유도 모르고 강사가 우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막 울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대급의 간증이 됐다고 합니다. 역대급의 간증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올 때도 맞이해주지 않았는데 갈 때는 맞이해주거나 싶어서 그냥 차 내려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막 쫓아오셔가지고 장로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2번이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이상한 간증자를 모셔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증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치가 떨려. 누가 치가 떨린다. 마치 자기 일처럼 치가 떨리는 거지. 그런데 이 청년부 회장하고 부장님이 이번에 이 박현영 장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꼭 해달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계속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다가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 집회 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다음에는 부흥에 오셔서 은혜를 끼쳐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부흥회를 하시고 지금도 교제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적용, 십자가 그 행동에 놀라운 예하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황당하고 짜증나고 분노할 때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겠냐고요. 그죠? 예. 저도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제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제가 이제 야 똑바로 해잖아. 너 그럼 되겠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런 적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진짜.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뭐 듣고 싶다고 들리겠습니까? 이게 주가 말씀하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진리 위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날 열받게 해, 짜증나게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열이 이렇게 누가 화나게 하면 집에 가서 잘 때쯤 되면 화가 올라와. 여기서 그러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누가 뭐라 그러면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조금 기분이 그러네 하고 있다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서부터 쫙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 끌어오르는 그때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진짜. 4분의 1은 그런 사람이야. 4분의 1은. 근데 어떤 사람은 열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 받아버려. 우리 회장님은 어때요? 받아버리는 스타일이야? 참고 있는 스타일이야? 좀 참고 있는 스타일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화가 날 때. 성향이 그런 거니까. 제가 참고 싶어 참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이 그래. 난 서서히 끌어오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못 참아.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화가, 짜증이, 분노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래도 안 죽으면 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포하는 거야. 특별히 저도 그걸 선포하거든요. 저는 좀 길게 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성령님으로 살고 이걸 저는 수도 없이 외워요. 일단 3번 정도 외워. 웬만한 일은요 3번 정도 하면 내려앉아요. 근데 진짜 심한 거는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짧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진리니까 이것이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비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치심, 죄책감,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이게 6가지인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수치심, 죄책감,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머리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안 외워져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수치심, 죄책감, 그 다음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딱 선포를 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항상 화는 내 안에 있다. 따라서 화는 내 안에 있다. 비폭력 대화라는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지만 화나는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 이거를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날까? 6가지. 다시 한번. 수치심, 죄책감,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이걸요 저도 제 아내와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90%잘 지내는데 10%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왜 화가 날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부분이 뭐였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로는 자기 의도 나왔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그렇게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아내들은 저렇게 찰떡같이 안 해. 남자들,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남자한테. 세상에 남자들 다루기 쉬워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하네.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네. 이러면 바보야. 더 남자들은 여보 괜찮아. 이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돈 꺼내주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원인은 나한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왜 화가 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화가 나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인정 욕구도 죽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은혜가 임해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내랑 해봤거든요. 우리 아내랑.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도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골마 터지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지금 이게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은 끝났는데 옛사람으로 살아온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찾아보면 이게 나와. 이게 못 박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정말 없어져요. 그러면 아내한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사실 그때 마음이 좀 상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누가 성도가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얘기할 때 나 화가 많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를 처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어떻게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일기를 딱 써요. 오늘 누가 이렇게 나를 열받게 했는데 짜증이 정말 넘쳐났다 진짜. 쫓아가서 이걸 참 한번 칠까 말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고 참 너무 답답했다. 정말 화가 정말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왜 화가 치밀어 오를까?
혹시 이 6가지 중에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난 화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요, 이게 정말 가라앉아요. 이게 계속 제가 200번까지 써봤거든요. 200번. 날 우습게 하네. 이거.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일기라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 우리 반응하신 분 집사님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강력하게 권면했고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분도 그러는 거야. 내가 써보니까 다르더라. 꼭 써봐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순종해서 200번, 200일을 쓴 거죠. 200일 썼는데 진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냐, 나중에는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이거 생각을 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그냥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에 서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내가 놀래.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제 아내와 여러분 새로운 신혼이 되었어요. 손만 스쳐가도 손만 싹 스쳐갔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이.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우리 아내도 저 같이 했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요즘에는 안 써서 좀 짜증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로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고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셔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을 전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옛사람 제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왕과 구주로 인정하며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